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웃음을 창조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1990년대 정서 심리학이라는 개념을 이제 프랑크 세프라는 사람이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연구를 하냐면은 쥐 있지 않습니까? 쥐를 간지럼을 태운 첫 번째 인물이다, 그렇게 쥐를 놓고서 여러 쥐를 간지럼을 피운 결과 쥐도 웃더라, 이렇게 돼요. 간지럼을 태울 때 독특한 전형적인 쥐만의 그 까르르하고 웃음소리를 내더라.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은 웃음을 담당하는 신경회로가 원시시대 인류의 내 영역에 있다. 놀이와 웃음의 첫 원시 형태는 인류가 등장하기 훨씬 이전부터 이미 동물들에게 있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사람뿐만 아니라 인류 최초, 그리고 그 전에 동물에게도 웃음을 가지고 있는 그 신경세포가 있다. 인간만이 웃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뇌에 간직되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아기들도 2, 3개월 후면은 우리 베넷 웃음이라고도 하는데 2, 3개월만 지나도 명확한 웃음을 이제 가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연구에 의하면 하루에 몇백 번 웃는다고 그래요. 몇백 번. 오늘 여러분 몇 번 웃으셨어요? 요새 여러분 웃을 일이 있으십니까? 이쪽 이제 아침에 탄천 같은 데를 걸으면 신기한 그 동호회들이 많아요. 기체조 막 하고, 근데 기체조인데 음악이 막 트로트나 우리나라 대중가요 틀어놓고 기체조래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게 웃긴데 하여튼 자기들은 너무 진지하게 막 하고 그러거든요. 하다가 보면은 어떤 모임이 있냐면은 동그랗게 손을 다 잡고, 이미 젊은 분들도 아니에요. 그렇게 나이 얼마큼 있으신 분들 동그랗게 손을 잡고서 한 막 수십 명이 뭐 하는지 아십니까? 보신 적 있어요? 딱 잡고 막 얼마나 크게, 진짜 크게 웃어요. 진짜 그냥 하하하하 막 제가 몇 번 처음 봤을 때는 너무 웃겼거든요. 그래서 근데 좀 지나고 몇 번 보니까 이분들도 이게 익숙해졌는지, 우리 처음에 원래 이러거든요. 웃다 보면은 웃겨서 진짜 웃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안 웃더라고요. 소리만 내고 이 표정은 안 웃긴가 봐요. 워낙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는 하도 많이 보니까 약간 섬찟하더라고. 손잡고 진짜 무슨 종교의식 하듯이. 인간의 뇌는 가짜 웃음과 진짜 웃음을 구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가짜로 웃어도 우리 뇌는 웃는 거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죠. 억지로라도 웃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웃으면 복이 와요. 여러분 옛날에 그 프로그램도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새 얼마나 웃습니까? 왜 웃으세요? 왜? 웃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삭인데, 이삭의 뜻이 웃음입니다. 웃음. 하나님께서 100세 때나 돼서 이삭을 출생시키는데, 그래서 웃음을 창조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웃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시는가? 그때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고 얘기했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앞으로 앞장으로 창세기 18장 9절로 가면 이미 우리가 살펴본 말씀인데 18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들과 하나님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사자들이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아브라함 너에게로 돌아와서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고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래서 이제 이삭이죠. 아브라함이 17장에서 이미 듣고 웃어요. 아브라함도. 왜냐하면 이건 무슨 웃음일까요, 여러분? 무슨 웃음일까요? 빈 웃음이죠. 빈 웃음. 헛 웃음이다라고도 하고 이미 쓴 웃음 이제 쓸 고자 써서 한자로는 고소라고 하는데 자기 자신에게 하는 냉소, 차디찬 웃음, 헛 웃음, 말도 어이가 없어서 피식하고 웃는 게 이제 헛 웃음인데 그런 웃음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제 사라가 오늘 얘기할 때 내 즐거움은 끊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일까요? 이미 사라는 기대하고 실망하고 기대하고 실망하고 하는 게 무한히 반복이 됐습니다. 무려 사라의 나이가 89세 정도 됐으니까 그 89년 동안에 결혼한 이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반복이 됐겠습니까?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근데 그 실망이 반복이 돼서 아픔과 슬픔도 넘어선 거죠. 이제 무감각하고 무뎌진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사실은 웃을 일이 없는 거죠. 웃음이 이제 끊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바라고 그럴 때가 훨씬 지났고 이제 웃음이라는 것은 그냥 그저 웃음이 사라진 웃음기가 사라져서 냉소나 이런 하나님이 얘기하는데도 그냥 피식하고 어이가 없어서 속으로 웃는 그 정도의 웃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라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그 슬픔을 이해하시고 바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그 사라가 웃음이 끊겼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부름받아서 벌써 25년 가까이 지났는데 사라도 25년 정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지났는데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 그 마음에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다.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한테 관심이 없고 이미 하갈한테는 아이를 줬는데도 벌써 13년이나 지났는데 자기들한테는 아무런 그런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신가? 사랑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준다고 했을 때도 그게 여러분 믿어지지가 않죠. 그런데 사라가 드디어 웃게 됩니다.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웃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이 들죠. 왜 이제야 주시는가? 우리가 사라가 기대가 그래도 기대할 때 주시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왜 기대가 다 포기된 다음에 주세요? 왜 기대할 때 그래도 내가 기대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소망이라는 걸 가지고 있을 때 지치지 않을 때 이 정도로 아예 포기하지 않을 때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 다 지나고 난 다음에서나 어떤 말 하나님이 얘기하는데도 그냥 웃을 수밖에 없는 그 정도의 포기 상태에 이르러서 주시는가라고 할 때 아까 이제 21장 2절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내가 기대했던 거와 일치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더 좋다. 이해는 안 돼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왜 이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더 좋다. 정반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정반대를 살펴봤는데 이 정반대의 사람은 마리아라는 사람이죠. 사라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낳았고 마리아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낳았는데 마리아는 아기가 생기면 안 되는 사람인데 생겨요.
사라는 그렇게 바라는데도 안 생기는데 마리아는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구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은 아기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니까 이게 뭐예요? 사라는 달라고 해도 안 주는데 마리아는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아기를 가질 거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여러분 황당합니까? 근데 유명한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의 그 찬송이 나오는데 그때 뭐라고 하는가 한번 찾아볼까요? 그래도 거기 본문 접어두시고 누가복음 1장으로 좀 가겠습니다. (1장 46절) 아직 낳기 전이에요. 낳기 전인데 이제 세례 요한의 엄마 찾아가서 다시 이게 되는 일이냐라고 확인한 다음에 46절에 찬양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참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뭐라고 나와요? 돌보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라를 돌보셨다. 마리아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애기가 생겼는데 돌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50절에 보면은 긍휼하심이, 그리고 54절에도 긍휼히 여기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때는 다르죠. 하나님의 때는 다르고 사라는 그렇게 원하는데 주지 않다가, 그리고 마리아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주셨고, 그런데 결론은 같아요. 사라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듯이 마리아도 역시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을 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보신다라는 것은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모든 아픔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이 웃음의 이유입니다. 웃음의 이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시다. 내 뜻대로 혹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1장에, 창세기 21장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출생하시면서 언급하시는 것이 이렇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21절 후반절에 이렇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앞에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이렇게. 여러분, 전에 이미 그 사라한테 차 있는 웃음은 냉소, 헛웃음, 쓴 웃음, 그런 거였습니다. 이 전에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 사라가 젖먹이겠느냐, 이미 끝났다. 아브라함한테 무슨 아들을 낳겠느냐, 사람들이 했던 얘기를 자기가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웃음을 쳤을까요? 그 사라나 아브라함한테? 이방인이었는데, 아이고 무슨 너희들이 복의 근원이라며, 축복의 통로라며, 천하 만민이 너희들한테 하고 열국의 왕들이 너희들한테 나온다고 하지 않았냐. 네 복 준다는 하나님 너나 복 받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야. 너나 복 받아라. 우리 복 줄 생각하지 말고 너나 복 받아라 라고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그 비웃음을 여러분 하겠습니까? 조소, 콧웃음, 코웃음. 신기하죠? 사람은 웃으면서 웃는데 사람을 경멸할 수 있어요. 동물은 못하는 건데 이건. 그죠?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웃는데 사람을 경멸할 수 있고 위선할 수 있고, 안 웃긴데 웃는 척 할 수 있고, 이런 거죠. 안 웃긴데 웃는 척 하는 사람들이 이제 감정 노동자들인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억지로 웃어야 되잖아요. 웃기지 않고 즐겁지 않은데 친절하게 보이니까 웃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 일이 끝나면 탈진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웃기지 않아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심장이 터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람들. 그렇게 계속 가다가는 심장이 멈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뭐 사라는 사람들이 이제 조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서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는 하나님께 이삭을 출생하게 하시면서 사람들이 진짜 이제 비웃음이 아니라
내가 웃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셔서 사람들도 웃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셨다라는 것이죠.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셨다.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더라. 이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신실하다라고 얘기하죠. 그 믿부다라고 해요. 믿부다. 믿부다라는 것은 믿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거 봐서 믿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증거가 이삭이에요. 그 증거. 이삭은 하나님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삭 아들을 주기 위해서 주어진 거 아니에요. 아들을 그 사라와 아브라함한테는 아들을 준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라는 이삭을 출생하면서 충격과 놀람과 과연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뒤범벅이 된 상태에서 이제 이삭을 낳게 됩니다. 임신하기 1년 전부터 그렇게 되겠죠. 웃게 되는 거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행하셔야지 웃게 된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시고, 그리고 사라에게 행하시고, 그리고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돕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이삭을 창조하십니다. 이삭을 탄생합니다. 그러면서 사라가 뭐라는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사라는 분명 1년 전에 비웃었죠. 헛웃었어요. 그런데 진짜로 웃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웃음을 창조하시는 분이다라는, 웃음을 창조하시는 분. 하나님이 여러분 웃게, 여러분 아까 같이 억지로 웃던가 그래도 뭐 건강에 도움이 될지 모르죠. 그런 개그 프로그램 같으면 잠깐 재밌잖아요. 그런데 그거 다 날아가죠.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2장에 이제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그래요. 이 중요한 장면이 이제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웃고 세상에서 웃고 좋아하고 그러는 거 지나면 반드시 울음으로 바뀌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가지는 지금 모든 웃음은 다 울음으로 끝나요. 울음으로 끝나요. 우리 울면서 태어나는데 그런 얘기하죠. 우리는 아기는 울면서 태어나는데 왜 사람을 울면서 태어날까요? 아기가 웃으면서 태어난다고 아기가 방긋 웃으면서 탁 태어나면 얼마나 왜 그런 아기를 못 봤으니까 왜 울으면서 태어날까요? 근데 주변에서는 막 기뻐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죠. 그래서 잘 살았다라는 것은 나는 잘 있어라 하면서 가는데 주변이 우는 거, 그게 잘 살았다라는 것 아닙니까? 자기는 우는데 주변에서 아휴 잘 갔다 뭐 이러면 이제 완전히 그렇게 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웃음을 창조하는데 그런 웃음이 아니라 조금 있으면 울음으로 바뀌는 그런 웃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계속되는 웃음을 창조하시는데 그게 이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음을, 기쁨이죠, 기쁨. 하나님은 헛웃음이나 쓴웃음 같은 거 주지 않고 진짜 기쁨의 웃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시편 97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쁨을 뿌리신다라고 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뿌리는 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라. 이렇게 감사하라. 누가복음 6장에 가면은 우리 산상수훈의 8복을 많이 들었는데 누가복음 6장에 가면은 사복과 사화가 있습니다. 그 앞에 수식어들이 없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6장에 가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냥 가난한 자는 이렇게 나갔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합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지금 웃고 있느냐 울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도 웃을 수 있냐가 문제인 거예요. 마지막에도 웃을 수 있냐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즐겁고 걱정도 없고 마지막 죽을 때도 정말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끝난 다음에도 웃을 수 있냐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달란트를 남긴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숨겨뒀던 그 사람한테는 뭐라고 하는가? 너는 쫓겨나서 밖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슬피 울면서 이를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원통하면 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너희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여러분, 천국이 기쁜 곳이라는 거죠. 기쁜 곳. 너무 재밌고 좋다라는 거야. 재미가 워낙 이제 우리는 퇴색돼서 그러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아무리 슬프고 아무리 죄악되고 그래도 하나님이 웃음을 여전히 주시고 가끔가다 기쁨을 주시고 하는 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에요. 근데 천국은 어떤 것인가? 주인의 즐거움에 영원히 참여하는 것이다. 웃다가 우는 거 그런 건 아니다. 이제 너희들이 요한계시록 가면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끝나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면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렇게 얘기해요. 끝났다, 이제 눈물은 끝났다. 울음 뚝 이런 거예요. 울음 뚝. 눈물 끝, 이제 웃음이 시작되는 것이다. 근데 이제 그것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얘기하는데, 누가복음에 가면은 하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 복음은 어떤 복음인가?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고. 죄가 뭐예요? 슬플 때 뒤집어 쓰는 죄, 그 죄 있잖아요.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랬을 때 죄를 뒤집어 쓰고 머리를 풀고 할 때 그 죄가 아니라 꽃 면류관을 대신해주고,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부으시고, 근심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힐 것이다. 무엇이? 복음이 그럴 것이다.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 라는 것이 여러분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알아서 너희들끼리 살다가 알아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그 복음이 너희들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웃게 하시는 하나님,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러면 이제 사라에게 가지고 있던 그 웃음이 어떻게 웃음으로 바뀝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 자기 스스로 분발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삭이 출생하면서 하나님이 진정한 웃음으로 바꿔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제 심리학자들, 과학자들이 뭐 연구를 하는데, 아픈 사람에게는 뭐 약도 중요하지만 통증을 덜어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예를 들면 손을 잡아주고 하는, 그러면 진통이 확 줄어든대요. 진통이 확 줄어. 아픈 사람 옆에서 극진히 간호를 한다든가, 사랑하는 사람이 손을 잡아준가 그러면은 실제로 환자의 진통이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독거노인 같은 분도 아파서 병원 가면은 의사들이 약 주는 게 아니라 얘기를 들어줘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옆에 사람, 함께 여러 사람들과 웃는 것만으로도 병은 치유될 수 있고 진통은 나아질 수 있다, 이렇게. 웃음의 여러분 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웃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삭이란 뜻은 웃음인데, 이삭이란 뜻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다라는 뜻이에요. 사라가 이삭을 낳으면서 이삭을 보면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사라야 내가 너를 돌본다, 그래서 웃어라, 그 뜻이에요. 사라야, 이삭이란 뜻은 사라야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러니까 웃어라. 나는 너를 웃게 하는 하나님이다, 사라야. 이삭 태어나기 전에도 웃어라. 사실은 그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삭이란 뜻은, 웃음이라는 뜻은, 왜 우리가 웃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때만이 여러분 우리가 웃을 수 있는 이유인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거, 그게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여러분 특권입니다. 이삭이란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웃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아직 받지 않았을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때랑 달라서 우리 기대치와 그런 것들이 차이가 날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내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게 이삭 뜻 아십니까? 그러니까 약속을 붙들고 너희들 기쁨을 미루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얘들아 너희들한테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지금 너를 돌보고 계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느껴지지 않고 내 기도를 듣는 것 같지 않을 그때도 나는 너를 돌보고 있고 너를 위로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너를 단련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너를 돌보실 뿐만 아니라 너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시고 어디까지 일하시고 계신가 널 웃게 하려고 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골탕 먹이려고 뭐 안 주시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라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웃음을 예비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어떤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혹 그렇게 보이지 않고 여러분 얼마나 순환입니까? 사람들 놀리고 비웃고 나도 그것을 알 수 없는 그 상황에서 고난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럴 때에도 웃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 그게 여러분 이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 그런 거 다 하나쯤 있지 않습니까? 이미 받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보증으로 주셨지 않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왜냐? 나는 너를 사랑했고 사랑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너를 돌볼 거다. 왜 웃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행하셨고 앞으로도 지금도 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행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아도 날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으면서 얘들아 지금 기뻐하고 웃으면서 가는 거다. 마음에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가는 거다. 웃어야지만 웃고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을 확신할 때만이 우리에게 가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미리 지금 웃으시고 마침내는 영원히 웃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미리 맛보며 누리는 그런 신앙과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또 추석 명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